9월 26일 월요일 사무엘하 5장 11절로 25절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여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묻고 또 묻고. 다윗 왕국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줄 정도로 강성해지고 다윗 가문도 번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을 격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다윗의 유다를 블레셋의 지방정부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뒤늦게 실상을 깨닫고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진격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서 싸우라고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의 결과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겼고 하나님은 블레셋 우상들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혼자서만 끙끙대고 있진 않습니까? 응답하려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때그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전에 이겼던 전술로 응전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전처럼 정면에서 맞붙지 말고 블레셋의 후미로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하시며 전혀 다른 전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번에도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영토에서 몰아냈습니다. 다윗이 이전의 경험만 믿고 묻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공이 하느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바칩니다.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국제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와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성취 중 그 무엇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취를 지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주여,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묻겠으니 저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소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막 나가는 게 저도 좀 그런 편이고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잘한 것 같아요.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쳐부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 굉장히 유용하다. 다윗도 뭐 천하의 싸움꾼이죠. 뭐 음악가였지만 뭐 광야에서 정말 전쟁하면은 정말 질리도록 한 사람이 전쟁을 질리도록 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모습. 다윗은 참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은 좀 바보 같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사울왕을 죽이는 전투에 참여할 때 다윗은 시글락에 가 있었잖아요. 시글락에 갔다가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성을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잡아갔을 때 그걸 쫓아가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무찌르고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한테 철저히 속은 거죠. 자기의 도움으로 사울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했고, 그리고 자기가 준 시글락에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네,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 옛날에 사울의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죠. 다윗은 이제 그 엄청난 다윗입니다. 과거 산적두목처럼 광야에서 뭐 400명 또는 600명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 아니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의 국민들의 칭송을 받아서 왕이 된 다윗이고 12지파의 군사력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강력한 왕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은 히람 왕이 다윗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준 것 때문에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저기
두로에 히람 왕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구나. 그렇게 교만 떨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와서 잘해주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게 다 하느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마음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알아서 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히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목수도 보내주고 석수도 보내주고 재료도 다 대줍니다. 예, 저는 히람 왕이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히람 왕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그렇게 선대하지 않았을까. 히람 왕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거라는 생각을 다윗이 했다면 다시 이스라엘은 폭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성공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다른 주변 나라들을 또 구원하고 싶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정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점차 전 세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었죠. 네. 거기에 히람이 재빠르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참 히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영적 감각이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네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제 오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묻고 또 묻고가 제목이잖아요. 네. 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 참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아, 참 잘 쓴다. 네. 제목이 네. 묻고 또 묻고. 참, 우리 기도 생활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묻고 또 묻고 그래야 되는데.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냐 이것들아 때가 됐구나 하면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숨 고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죠. 사울은 자신의 무기와 전략으로 싸웠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처럼 하나님한테 묻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백전대승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의 영광 역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략 전술을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을 모시는 진정한 왕 다윗. 진정한 왕 하나님을 모시는 진정한 왕 다윗. 네. 여러분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국가에서 이 다윗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느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이 한 번만 쳐들어온 게 아니죠.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대파를 했으니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쳐들어가자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알고 다윗에게 야, 이번에는 정면 돌파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습격해. 그런 전략을 선물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은 또 대승을 거둡니다. 매복 공격과 기습 공격, 어떻게 보면 게릴라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장부답지 못한 비겁한 술수일 수 있지만 뭐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교회를 부흥시키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말을 못 들으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목회가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내가 나서서 가로막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나서가지고 걸리적거리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에이씨 그래 네가 해. 그래가지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저도 항상 하나님보다 꼭 반보 앞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지나서야 알게 되죠. 예. 뭐 그렇게 잘났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참 브라이언 김의 주가 일하시네 가사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의 사역자들의 항상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항상 주가 일하신다는 거죠. 전쟁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일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묻고 또 묻고